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오늘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사실 욥기는 읽어나가기가 쉽지 않은 성경입니다. 욥기가 말하는 주제 자체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외면할 수도 없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속 편하게 의인은 무조건 상 받고 악인은 무조건 징계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단순하고 참 좋을 것 같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항상 그렇게 되지 않지요. 악인이라고 꼭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즉각적인 징계가 임하지 않아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때때로 당혹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의인이 고난당할 때예요. 욥기는 바로 이 부분을 말합니다. 의인인 욥이 이 고난당하는 이 모습을 다루면서 이러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하나님이 이 전지전능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에 왜 악과 고난이 존재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 참 고약하고 어려운 질문이지요. 그리고 굉장히 관심이 가고 궁금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 악인이 잘 되는 것, 이때로 의인이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것을 종종 만납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이란 거예요. 욥기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 있고 우리 신앙인의 인생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선 욥에게 닥쳐온 시련은 아무런 잘못 없이 닥쳐온 시련입니다. 이 그 많던 재산은 다 사라지고 자녀들은 억울하게 다 비명행사했습니다. 이 사탄이 그를 음해했기 때문이지요.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니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쳐준 울타리와 축복을 다 치워버리면 욥은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바로 이렇게 욥을 음해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이 욥을 넘어뜨리려는 첫 번째 시도는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을 봤냐 하시면서 그가 여전히 신앙을 잘 지킨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순전하게 신앙 지키는 모습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시며 욥이 겪은 이 엄청난 시련이 아무 이유 없이 사탄이 부추겨서 일어난 부당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이처럼 사탄은요. 이 사탄의 제일 가는 사명은 우리의 믿음을 꺾어놓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우리를 해하려 하는 것이 사탄의 사명입니다. 사탄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보상을 기대하는 신앙, 이 기복적인 신앙, 실리 추구적인 신앙으로 떨어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담당하면서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될 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인가 바라는 마음이 강하게 가지게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욥을 칭찬하자. 사단은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이 사탄은 강도를 높여 욥 자신에게 치명적인 육신적인 고통을 주면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7절부터 보게 되면 그래서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게 만들어요. 이 혹자는 나병이라고도 말하는 피부병이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번져서 이 토기 조각으로 온몸을 긁게 됐습니다. 이 악성 종기는 아주 독한 피부병이에요.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보게 되면 이 토기 조각으로 긁어야 할 만큼 갈이 없고 이 남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외모에 손상을 크게 입혔습니다. 피부가 터지고 진물이 나고 눈물과 악취를 동반하고 피부가 검게 타고 마침내 뼈만 앙상하게 남게 됐습니다. 계속 허른 데를 긁고 또 긁게 되니 아프고 당연히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리게 되겠지요. 이러한 의미에서 보게 되면 나병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병은요, 이 전염성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부터 격리됩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된다는 것이 더 큰 아픔이기도 해요. 일체의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욥은 이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서 교회로 나가, 밖으로 나가 잿더미 위에 홀로 앉아 자기 피부를 긁고 앉아 있습니다. 이 일은요, 이 속해 있던 공동체로부터 배제당하는, 완전 제외되는 이 철저한 사회적인 죽음과도 같습니다. 이제 욥은 재산과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고 자신의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철저히 소외되고 고립됐습니다. 이러한 마당에 아내가 입을 엽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것입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이 부인의 이 말은 사탄의 말과도 닮았습니다. 욥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치시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요, 이러한 맥락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재산도 자식도 다 잃고 마침내 당신 자신까지도 죽게 된 마당에 신앙 지켜서 뭐합니까? 차라리 죽어버리세요. 바로 이 말 때문에 어거스틴은 욥의 아내를 악마의 보조자라고 불렀고 칼빈 역시 사탄의 도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소리를 들은 그 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결같아요.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욥은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아내를 꾸짖으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을 것이 있겠습니까? 욥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복을 주시고 거두시는 주체가 사람도 아니고 팔자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욥은 이렇게 자신이 견딜 수 없는 가혹한 형벌을 받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신앙이 이 보상을 바라거나 이 물질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친 사단의 시도는 아주 보기 좋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믿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믿음이 순전한지 아닌지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기기 때문에 유익이 있고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좋은 일만 있어서 하나님 믿고 사랑합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혼날까봐? 하나님에게 혼날까봐 무서워 그러십니까? 이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걸고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물질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실 때만이 아니라 복을 거두어 가실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욥이 위대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보상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신앙의 시험을 다 통과하고 믿음의 순전함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욥기를 보면서 우리는 참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생명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 반드시 승리의 날이 다가올 겁니다. 오늘 하루도 이 고난 중에 하나님 더 깊게 붙잡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 고난과 아픔 중에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떠나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라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 중에 욥과 같이 하나님 손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순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이 고난 중에 하나님 더 깊게 붙잡는 삶이 되기를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